여호수아 3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직을 수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맡았던 일들은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일을 안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으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죽어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칠도로 지쳐 있었고 또 1세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마저도 이제 죽음을 당하고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낙심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죠?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한두 명 건너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인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건넌다고 하는 일이 참 쉬운 문제 아니죠. 요즘 그 TV에 동물은 살아있다 가끔 저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루 때가 강을 건널 때 막 그냥 엄청 많은 숫자가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나 아마 그런 것도 내심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는 레위 사람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법궤가 맨 앞에 가거든요. 법궤가 가면은 법궤를 매는 족속이 뭐냐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감당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레위 지파들이 이제 그 법궤를 짊어지고 광야를 건너는데 역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 족속 레위 제사장들이 길을 요단강을 건너가면 있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레위 족속이 요단 강을 쭉 건너가면 너희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하고 뭡니까 그 언약궤 그 레위 제사장의 거리가 9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의 1km 정도 되죠. 한 900m 거리를 두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900m일까? 좀 가까이 뭐 한 50m, 한 100m 벗기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면 좀 쉬울 텐데 왜 한 900m 벗기하고 벗기가 900m 가면 그때 따르라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900m 정도 되면 거의 1km잖아요. 1km면은 요단강에 쫙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그 벗기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벗기가 레위 제사장들이 벗기를 밀고 가까이 앞에 가고 가까이 뒤따라가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지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멀리 100만 수십만 인구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벗기가 멀리 있으니까 한 1km 정도 멀리 있으니까 거기 민족 많은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벗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벗개가 한 900m 앞에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갑니다. 그럼 900m 있으니까 그 강가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벗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벗개를 짊어지고 레위 족속들을 왔고 그 레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가면 그 민족이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40년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레위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가면은 그 요단강 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벗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거의 한 900m 정도가 앞에 가 있으니까, 강을 건너가고 있으니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에서 뭡니까? 그 불뱀에 물려 죽을 때는 뭐예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십자가 맨 위에 장대 끝에 달잖아요. 그럼 왜 밑에서 놓지 높이 답니까? 높이 단다고 하는 그 몇백만 되는 많은 인구들이 멀리서도 그 놋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뭡니까? 벗개가 한 900m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벗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신뢰하고 벗개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벗기를 메고 앞장에 서가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가는 너희가 따라가라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할 때 이 민족이, 그죠? 이 민족이, 벗기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900m 거리입니다. 벗개하고 이스라엘 민족 간의 거리가 레이시장 벗개 매구하고요. 900m 거리예요. 그래 900m 거리죠. 뒤에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는 성도들이 급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기도의 응답도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고. 열정인가요? 아이고 주님 뒤따라오세요. 저희가 앞에 가면 개척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야 그래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저 잘났다고요. 지 마음대로 하다가는 이리떼들한테 날짐승들한테 먹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 앞서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뒤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그거예요. 그를 벗기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만이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요단 가운데 길이 날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난 것처럼 요단강도 길이 나야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거 수십만 수백만이 길을 쫙 나가는데 그 길을 벗길을 따라가야만이 요단강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겨야 건널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앞서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바보처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럽니다.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공격할 힘도 없고 지렁이 한번 건드려 보세요. 지렁이가 방어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공격합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그 미물들 보면은 다 그런 벌도 있고 다 이렇게 무의적 덕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렁이는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뭐래요? 야곱을 통해서 큰 산도 부숴버리고 그죠? 큰 돌도 부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렁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숴버린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보처럼 살아야 돼. 지렁이처럼 살아야 돼. 그렇지만 뭐가 있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지만 야곱은 지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모세는 이대로 뭡니까 농장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똥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죄양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바보처럼 해야 돼요. 야곱처럼 지렁이처럼 바보처럼. 그러나 내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죠? 벗기를 따라가라. 뒤 따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900m 두거든요. 벗기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벗기하고 이스라엘 민족 900m야. 그럼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주님께서 따라가라 하니까 따라갈 때 그 요단강 길이 생기잖아요. 길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보처럼 살아가면, 그냥 바보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남들은 깽가리치고 지인치고 별거 다 해도 나는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의 묵묵히, 그죠? 베스메스를 향했던 그 소가 벗기를 안고 끌고 가는 것처럼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벗기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뭘 베푸시느니라?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학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벗기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주저한 사람이 또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환경이 좀 그래요. 좀 주저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신에서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 그죠? 순종을 착하는 사람, 그죠? 문제는 우리는 그죠? 그냥 바보처럼 순종해야 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을 다해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들어가지.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요단강 건너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건가요?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안 가려고 그러면, 천국이 없다고, 천국 안 간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것 없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똥똥 듣고 살지. 우리는 이 세상과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뭘로 준비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러. 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도우시는 보이사, 누구?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거룩한 길. 여호와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를 때 뭐라고 그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호수아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레위 제사장이 벗기를 매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지. 근데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왜요? 왜 성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거룩해야 되죠? 내가 왜 성결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돼요. 내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뽐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니까 나는 거룩해야 돼. 아니 거룩해 겸손해야지 성결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왜 성결해야 되죠? 왜 거룩해야 되죠? 내게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가고 그가 뒤를 따를 때 자 거기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곳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나를 성결케 해야죠.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요. 왜 교회 다니냐? 편하게 살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죠?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또 3장 5절에서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하나님 임재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성결케 하라. 거룩해 하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결 하든 말든 거룩하든 말든 나하고는 성결한 거리가 멀어. 나하고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결해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이 뭐래요? 강이 갈라진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거룩한 것하고 순결한 거랑 거리가 뭐래요? 그냥 뭐만 생각해? 강이 갈라진 것만 신경 써. 갈라지기만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해요. 성결하고 거룩한 거리가 멀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다만 두고 있어요. 거룩하게 내 삶이 거룩하다, 내 삶이 성결하다. 그거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야 되는데 임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지. 내 그릇이 깨끗해야지요. 내 그릇이 성결해야지. 강을 여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도 내 몫이 아니에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몫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룩하고 성결은 거리가 멀어. 오직 그냥 요단강을 건너 내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셨어요. 착각해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행하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돈을 많은 사람 사용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굴 사용해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한 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은. 아멘. 깨끗한 그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성결하게 살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어제 그제 수요일 2월 18일 제2수요일이었죠.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참으로 좋은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며 내 삶이 깨끗하고 내 행실이 깨끗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